올 들어 첫눈이 내렸습니다. 올 겨울 들어 첫눈입니다. 상서로운 서설이라고 합니다. 오랜 눈 가뭄이 있었는데 사람들 마음이 포근하게 적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 전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가 목회 일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다. 수신자가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제일 1차 청중은 목회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들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목사님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가,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미리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고 배워야 하는가를 또 가늠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신자는 목사님들이지만 그분들이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목회 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사도들이 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뭘 배워야 되고 어떻게 양육받아야 되고 무엇을 가르침 받아야 되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 내용 속의 핵심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6절에서 13절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사도는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가르치라, 권면해라, 그리고 스스로 또 연단을 받으라, 또는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이 근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 목사가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믿음도, 이 복음에 관한 어떤 이 깊이도 잘 모르고 있다고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경건에 대해서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이 아주 크다. 경건이 매우 중요하다. 경건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했는데 4장에서도 이 경건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은 디모데에게 스스로 네가 경건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육적인 연단, 이렇게만 연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연단이 아니죠.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해라 하는 것은 이 훈련, 반복적인 학습 또는 그러한 노력들이죠. 육체의 연단보다는 영적인 연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4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후일에 교회 안에 이 미혹하는 영 또는 귀신들을 따르는 목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아마 은사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뭐 계시로 받으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 하셨다. 장차 교회 안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소개하면서 그러한 일들에 대한 예까지, 그들이 누구인 것까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존재들이 사람인데 교회의 목회자들이라는 겁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후일에. 지금 우리가 그걸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요한일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이미 세상에 나와 있다. 적그리스도라는 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자입니다. 안티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게 되죠. 지금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도자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목사 또는 교회 지도자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양심이, 그러니까 화인이라는 게 뭔가 인두로 보시면 됩니다. 불로 지졌다. 뭐 뜨거운 다리미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양심이, 그러니까 양심이 없어졌다는 거죠. 불로 지졌는데 뭐 살아있겠습니까? 육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외식함으로, 거짓으로 포장하는 거죠. 잘 포장을 해가지고. 그 이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나온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마귀 그러면 이제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 그러면 대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일 때 사탄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또 이제 마귀라고 그럴 때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마귀라는 표현을 쓸 때는 사람들을 이간하는 자, 이간자일 땐 마귀라고 표현을 하고,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일 때는 사탄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성경이 약간은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미혹하는 영 또는 귀신의 가르침 속에는 그 당시에 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 속에는 이제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못 먹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혼인 금하는 거는 뭐 이단 종파일수록 그렇고, 특히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라고 하나요? 신부 또는 이제 수녀로 봉사하는 분들,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분들, 섬긴다고 하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신부와 수녀들은 이제 혼인이 금지돼 있죠. 가톨릭이 만든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음식물은 레위기 11장 구약성경에 이 정한 음식, 식물과 부정한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짐승의 고기 먹는 거는 색임질하고 발굽이 갈라진 짐승, 못 먹는 거는 그 외의 짐승들이고, 또 새도 이렇게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이 구별되어 있고, 물고기도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 시대에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음식을 가려 먹고 돼지고기 못 먹게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장로교단에서도 또 어떤 분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굉장히 음식을 가려 먹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들은 이제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깨끗하다.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정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런 가르침, 정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미혹하는 영이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사탄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선포되는 이 바르지 않은 다른 복음이죠. 그런 교훈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논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논리 가운데서 생각을 하면 다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취지를 안다면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게 도구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뭐 하면 다 거룩해진다 하는데 이건 도구 기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다르죠? 다른 성도들이나 자기 것이 아닌 이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도구 기도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좋은 일꾼이 된다. 그리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너무 어리고 또 이렇게 염려가 많이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양육? 전에 가르쳐준 바울이 알려준 그 교훈뿐만 아니라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 또 경건이라고 하는 이 경건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그런 것들, 경건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네 스스로 연단해라. 경건의 훈련을 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 가운데에는 경건에 이르기도 하고 또는 본을 보이라고 하는 또한 말씀도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본을 보여라.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가 너무 걱정이 돼서 본을 보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 대상들, 네가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들의 본을 보여야 되고 또 경건도 훈련을 통해서 네 스스로 먼저 경건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4장에도 이게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경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 예배를 좋아하고 사모하는 거죠. 항상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깨어있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속에 사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경건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유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네 스스로 먼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거죠.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는 이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렇게 단련하는 거죠. 육체 단련이 어떻습니까? 이 체육관이나 무슨 체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가 이렇게 단련이 되는데, 그와 같이 이 경건도 그러한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갑자기 복음을 받고 금방 경건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예배라는 과정, 기도라는 과정, 또 여러 가지 교제와 소통과 또 성도 간의 소통, 또 성경을 읽고 이렇게 훈련함으로써 연단이 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러 가는 거죠. 오늘 물세례 받고 교회 신자가 됐다 그래서 금방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네 스스로 먼저 연단하라고 명령합니까? 그만큼 연단은 매우 중요한,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데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육체적인 연단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중세 이후에, 중세 때부터 수도원 아시죠? 수도사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세의 수도사들. 그분들이 이제 정말 토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수도했습니다. 육체적 연단을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 생활을 하면서 경건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 특히 유행을 했는데, 독일 그 경건주의가 중세 기독교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룬 열매가 뭡니까? 독일 경건주의가 낳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이뤄왔습니까? 기독교 역사는 그것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연단으로 가면 경건, 육체적 연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좋아하는 그러한 영적인 연단이죠. 이것이 쌓여지고 그 경건에 이를 때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범사에 유익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 보십시오.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적으로 경건에 이르는 것도 있지만은 아마 육체적 연단, 그런 것들도 이 건강이라든지 이런 데 연단을 통해서 유익이 있겠죠. 또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연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정말 영적인 경건이죠. 연단이죠.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에 이르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면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금생이라는 말은 이제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현생. 그리고 내생은 그냥말로 내세죠. 그러니까 현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현생에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경건을 이루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 하나님만 바라는 성도들에게, 그거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6장은 다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면서 구하지 말라.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너희에게 소용되는 것, 아버지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현생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경건에 이른 성도들은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유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너무 집중해서 몰두하죠. 현생의 복을 받으려고. 그런데 경건에 이른 성도들은 이거 받는다는 겁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지만 그런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경건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지 그걸 다 하려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분명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의 약속은 뭘까요? 뭐 너무 많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 내 생의 약속. 첫 번째가 영생이죠, 영생.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생을 받습니다. 이 혼내 구원을 이룬, 그래 경건을 이룬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서 승리한 이기는 자가 된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통치하는 복을 누리고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양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우리가 승리한 다음에 이기는 자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내 생에 보장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을 너무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상당 기간 동안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말 경건에 이르는 사람들, 또 성경을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해서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지금 이 경건을 이루라. 그것이 가져오는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게 있는데 그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10절입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경건에 이르는 거고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11절이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디모데 자신에게는 너는 양육을 받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훈련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12절이죠. 12절에는 또 이제 본을 보이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 목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하고 몇 가지 사항에서 본을 보여라 하는데 그 본을 보여야 될 대상들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 성도들,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 자신이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은 다 본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무시된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성도님들이 더 많이 목격하고 또 근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깨끗함이죠. 순수함이죠. 그거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저부터도 이런 부분에 늘 조심하고 특히 이 말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늘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또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경건을 이루면 됩니다.
경건을 이루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자세로 생각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되는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경건에 이르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금생에 현생에서도 복을 받고 내생에서도 복을 받는 이게 진짜 우리가 경건에 이른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가 있다. 차지할 수가 있다. 목회자에게 주신 편지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회자가 먼저 경건에 이르도록 명령을 받고 있으니 목회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도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들이 스스로 자신을 연단한다면 경건에 이르는 복을 현생의 복도 받고 내생의 복도 보장돼 있다 하는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우리는 경건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